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중요하냐 하면, 인간이 참 다른 어떤 짐승들이나 피조물들보다 이 감정에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온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죠. 예,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정말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 신진대사가 뭔가 이렇게 좀 원활하지 못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기쁨이라는 감정, 이 기쁨은 참 신기합니다. 막 기쁨이 넘칠 때는 누가 웬만큼 좀 화나는 일을 해도 그게 그냥 극복이 되죠. 내 속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죠? 예. 그런데 반대로 슬픔, 그러면 내 속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를 이렇게 확 지배하고 있으면, 상대가 나한테 특별한 뭐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상대에게 모든 게 다 별로 좋지 않게 해석이 되고, 그 감정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슬퍼 보이고, 그렇죠, 그죠? 외로움이나 행복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이렇게 느낍니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또 그 감정의 상태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감정은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둡고 또 결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그 감정에 의해서 결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주는 여러 장면들 가운데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가장 슬프고 또 힘들고, 또 어찌 보면 정말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이 본문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도 그렇고, 복음서 그러면 어디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기적이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있을 수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기적이 누가복음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 상황들을 다른 복음서가 이렇게 같이 그려주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병행구절이라 그럽니다. 병행구절. 좀 기억해 놓으세요. 병행구절. 그러면 여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생애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인 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쭉,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거냐 하면 46절까지 볼 거거든요. 46절. 그런데 이 46절까지의 병행 구절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 여러분 번거롭더라도 누가복음 22장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주보나 볼펜이나 이렇게 좀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마태가 관찰한 내용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누가가 관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한 표현이 약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렇게 마태복음은 26장 36절부터 46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인 22장 39절부터 46절에 뭐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 구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병행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하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자들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 지금 이 순간. 자, 누가복음 22장 4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뭐 때문에 잠들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픔 때문에 그냥 억지로 잠을 청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현재 감정 상태는 어떤 감정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슬픔. 잘하셨어요. 슬픔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기 누가복음 22장은 뭘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7절. 자, 우리 이제 그 37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럼 여기도 감정 상태가 그려져 있죠, 그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가실 때 예수님의 감정 상태는 어땠냐 하면,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뭐래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고,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이 가득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민과 슬픔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일단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뭐하여 고민하여. 어느 정도로 고민했는데요?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민. 우리가 성경을,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고민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마가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할 때 이 병행 구절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지를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낮 예배 때.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죠? 나시죠? 예.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거기 가서 또 설명하고 오면 우리 수요 예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마가복음 14장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가 받을 육체의 고난, 십자가에 박힐 그 못, 그 채찍질,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했는데 아무도, 제가 눈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이 딱 머무는 분들은 다 고개를 이렇게.
피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는 이미 여러분 기억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요 본문에만 충실하시자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이미 마가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부을 그 저주, 그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가 받을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그 세 제자들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느 정도로요? 죽을 만큼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랑 좀 같이 깨어 있자. 나랑 좀 같이 깨어 있어 다오.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이 어떤 그 현재 우리의 상황들 돌파해 내야 되는데 둘러보면 같이 힘있게 기도로 같이 동역해줄 어깨동무를 하고 이 기도에 같이 마음을 모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 신뢰하던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어 했던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지금 받으시는 이 그 고민과 슬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드신 거예요. 아니 여기 표현대로라면,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어. 참 안타깝죠, 그죠? 예, 저도 막 이렇게 예배 중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중에 주무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주무실까?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잠 얘기 한번 했죠. 능신 권사님 기억나세요? 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막 눈이 무거워 견디지 못하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예배 시간마다 그 사람이 이제 조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 일부러 그쪽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서재에 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예배마다 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예배 시간에 제가 막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계속 자놓고. 예. 그런데 이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성도 아닙니다. 이 성도,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3년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면증으로 밤에 꼴딱 새는데 그 피곤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할 만큼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낮에도 잠깐씩 직장에서 관리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짬을 내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좀 잠을 자보려고 해도 자려고 하면 아주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할 때 한숨 푹
푹 자고 설교 끝날 때 목사님 기도할 때쯤 딱 깨면 몸이 개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예배 때만 되면 막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내가 꼭 좀 인사를 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들어왔다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저를 멘토해 주시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실제로 그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을 대할 때, 야, 참 은혜다. 그렇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고 해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예배 때만 되면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잠을 주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는 그 자체도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이제 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인사를 받고 나서부터. 예,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이 그 받으실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죽을 만큼 힘든데, 제자들은, 자 43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부르짖어 간구하시다가 돌아오셔서 보신즉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다는 말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지금 피곤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아까 누가복음 오늘 같이 보고 있는 본문 22장, 누가복음 22장 거기 가서 감정 상태를 조금 보고 또 이쪽도 보죠. 자, 22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의 감정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슬픔에 잠긴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의 감정 상태는 어때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는데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38절에 마태복음 26장 38절 어느 정도로요? 죽게 되어질 만큼. 그리고 제자들은 왜 그렇게 졸고 그랬대요? 네. 피곤해서. 근데 여기 피곤했다라고 하는 말이 육체와 마음이 피곤했다는 뜻이에요. 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까지 심히 고민하고 슬프고 피곤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따라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감정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조금 아까 성경 봤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그냥 손을 탁 놔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44절. 이제 감정 상태는 우리가 다 봤어요. 예수님의 감정 상태, 죽을 만큼 힘드셨어. 제자들의 감정 상태, 슬프고 피곤했어.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손을 턱 놔버렸어. 포기해버렸어. 그냥 자버렸어. 그냥 졸아버렸어.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다시 한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열망,
간절히. 어떻게 했다고 돼 있냐 하면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아주 강조를 나타내는 그런 그 논법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힘쓰고 또요, 애쓰고 또요, 간절히. 그런데 어떻게 간절히요? 더욱 간절히. 이 세 가지는 다 힘썼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애썼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치 각각 다른 단어로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또요, 애써, 그 다음에는요, 더욱 간절히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니.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이 됐을까요? 핏방울 같이 됐어요. 근데 이 시간은 1. 새벽, 2. 낮, 3. 밤. 어느 시간일까요? 어느 시간일까요?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 밤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예루살렘은 우리 대전 날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계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계절이거든요. 이 계절. 우리가 이제 한두 주 후면 고난주간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부활주일 맞잖아요, 그죠? 그 부활주일이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시즌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보다 많은 학자들 얘기가 지금보다 약 2, 3도 정도 기온이 낮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때는 지금보다 공기도 좋고 오염도 안 되고 지구 온난화도 없고 하니까 한 3도 정도 더 낮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밤 시간에는 어때요, 여러분? 좀 기온이 좀 쌀쌀하겠죠, 그죠? 그런데 얼만큼 기도했냐 하면 핏방울이 어떻게 되는 만큼 기도했을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땀이 그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얼만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본문을 제가 지금 잠깐 살펴드렸어요. 아, 예수님과 세 제자의 감정 상태는 이렇구나.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그런 감정 상태, 슬픔이라는 감정 상태, 피곤이라는 감정 상태에 그냥 손을 턱 놔버리고 그냥 졸아버리고 자버리고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감정 상태는 어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을 만큼 되었지만 그 감정 상태는 그렇지만 그 감정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물리치고 뭐를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좀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치십시다.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겠죠. 근데 제자들을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오늘 기분도 이렇게 울적한 낮에 그냥 상관한테 내가 핀잔 받은 것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어. 그래, 에이, 오늘 뭐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고 집에서 그냥 그다음 뭐 했는지 모르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에 뭐 하셨냐 하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정 상태는 비록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되고 힘드신 상황이었었지만 그래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어떨수록 피곤할수록 어떨수록 슬플수록 어떨수록 죽을 만큼 고민이 될수록 제자들은 피곤하고 아주 슬프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힘써야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지금 기분상 감정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힘써야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때로는 힘써야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피곤할수록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예수님의 본보기예요. 예수님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채찍에 맞으셔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군호를 짜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한 번만 따라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오늘 피곤해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래도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진짜 막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들하고 막 즐거워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자, 그럴수록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생애에 남은 그 짧은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 감정 상태,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그 감정은 아주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그 너무 고민과 슬픔이 커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 상태는 그랬지만 그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여러 상황들, 그것이 감정의 문제든 혹은 여러분들의 환경의 분주함이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제자들처럼 피곤함이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이 그런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오늘 이 고난의 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도 예수님도 피곤하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졸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럴수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럴수록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그럴수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